빌립보서 말씀을 나눠온 지가 이제 16번째고 앞으로 한 2번, 3번 정도의 시간이 남은 것 같습니다. 시간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삶으로 자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함께 대하기 원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했던 또 성경이 주시는 말씀의 마지막 단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사의 인사를 나누고 정리되는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끝으로라고 시작되어지거든요. 끝으로 이렇게 시작되어지니까 사실 이 본문이 무언가의 매듭이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더 큰 그림 속에서 이 본문이 담긴 자리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이 끝으로라고 할 때 이게 어떤 한 단락 안에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본문이 어느 단락 안에 포함되어 있는가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메시지는 4장 1절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들 속에서 그렇게 주 안에 서기 위한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이 전달되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살폈던 말씀의 내용들이 다 이 맥락 안에 있었던 거죠. 주 안에 서라, 그리고 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 기억해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까지 이 맥락 안에 포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주 안에서 우리가 바로 살기 위해서 이런 삶의 도전과 권면들을 우리 삶에 새겨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이 이제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끝으로라고 되어 있는 거죠. 주 안에서 바로 서기 위해, 주 안에서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본문 4장 8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이렇게 권면해요. 주 안에 서기 위해 이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문장이 좀 길고 복잡한데 이 문장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주 동사는 하나입니다. 주 안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권면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8절 안에 무엇인가? 생각하라예요. 마지막 권면, 생각하라인 거죠. 따라 하시죠. 생각하라,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까? 어떤 것이 참된지, 어떤 것이 경건한지, 어떤 것이 옳은지, 또 정결한지, 사랑받을 만한지, 칭찬받을 만한지, 덕이 있는지, 기림, 즉 찬양이 있는지 생각하라고 본문은 권면하고 있어요. 주 안에 서기 위해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죠. 각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생각하면 이런 거죠. 어떤 것이 참된지 아니면 거짓인지, 어떤 것이 경건한 것인지 아니면 부끄러운 것인지, 어떤 일을 대할 때 그것이 옳은지 아니면 그릇되었는지, 또 정결한지 아니면 타락하여서 부도덕한지, 사랑받을 만한지 아니면 추하고 무례한지, 칭찬받을 만한지, 이 칭찬받다가 좋은 소문이 나다 하거든요. 예,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 흉하거나 책 잡힐 만한 것인지, 덕스러운 것인지, 칭송받을 만한 것인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거슬리는 말씀이 하나도 없지요. 구구절절이 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 여러 문장을 한마디로 하면 잘 살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잘 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이 8절의 말씀은 로마라는 거대한 문화 속에 살고 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보다 도덕적으로 나은 삶을 살라는 촉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더 옳은지, 경건한지, 깨끗한지, 거룩한지, 좋은 것인지 생각하라 하니까요. 도덕적으로 보다 깨끗한 삶을 추구하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주 안에 서는 것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 서는 것에 관련된 말씀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본문이 주 안에 바로 서기 위해 이와 같이 도덕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인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이 가장 마지막 자리에 주 안에 서는 삶을 위해서 이것을 권면하는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 안에 사는 것 중에 도덕적인 삶의 모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은 그렇지 않지요. 물론 성도의 삶에 흠이 없으면, 도덕적이면 그런 삶의 모습은 좋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덕도 중요해요. 윤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의 핵심 가치는 도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더 나은 도덕을 보이시거나 더 나은 도덕을 가르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더 나은 도덕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오셨어요? 복음을 위해 오셨어요. 더 나은 도덕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면 주님은 더 오래 사시면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셔야 옳습니다. 그랬어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그럴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 우리 가운데 더 나은 도덕이 아니라 무엇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인 거죠. 우리의 삶의 핵심은 도덕이 아니라 복음이고 생명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지. 그렇다면 본문에서 권면하는 생각하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더 나은, 도덕적으로 더 괜찮은 삶을 살라는 내용이 아니라면 생각하라 했을 때 과연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절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앞부분 말씀을 생각하면 오늘 본문이 좀 의아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문 4장 7절 지난주일 말씀에서 나눴던 부분인데, 이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시거든요. 4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보존될 수 있도록 이를 주장하시겠다고 말씀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주신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생각을 주신다고 했는데 또 내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좀 이상할 수 있어요. 한 절 차이인데 앞뒤가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이해가 필요한데 이 부분이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번 주 내내 이 본문이 간단한 말씀 같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쉽지가 않거든요. 계속 묵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이 부분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원문을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4장 7절과 8절에서 생각이란 단어가 거듭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생각이라고 한글 성경을 읽지만 원문에선 서로 다른 두 개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주목하고 싶은데, 4장 7절에서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했을 때 그 생각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니까 노에마라고 되어져 있었어요. 노에마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생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이란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각을 주신다는 거죠. 반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생각하라는 말씀 말입니다. 이 생각하라는 단어는 로기조마이란 단어를 사용하였어요. 이 로기조마이란 단어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숙고의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다, 숙고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결정하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생각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생각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마음을 주세요. 또 소원을 주세요. 이미 살폈던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죠.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무엇을 주신다고요? 소원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세요. 마음을 주세요. 생각을 주세요.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4장 7절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말씀의 내용인 거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생각을 부어주신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생각, 그렇게 주신 마음을 붙잡는 것은 내 몫인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기조마이, 이 단어가 숙고하여서 그렇게 결론내다, 그렇게 결정하다 하니까 본문에서 생각하라는 도전의 말씀은 주님이 주신 생각이 나의 결론이 되게 하라, 주님이 준 마음이 나의 결정이 되게 하라는 권면인 거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 생각을 붙잡는 것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라는 바로 그 맥에 닿아 있는 권면인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결론, 나의 결정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의 내용을 딘 셔먼이 쓴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이란 책에서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책은 유명한 책이에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딘 셔먼의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이란 책에서 보면 그 책의 4장에서 세 가지 싸움터라는 챕터를 통해서 우리 삶에 있는 세 가지의 영적인 전장, 영적인 싸움터를 소개해요.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터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 전쟁터 중에 첫 번째 전장으로 소개되는 것이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영적인 싸움의 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딘 셔먼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안에 생각은 크게 세 종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한 세 가지 종류의 생각.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나는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생각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원수가, 악한 세력들이 우리 마음에 심는 생각이 있어요. 가룟 유다를 기억해 보시면 예수 팔려는 마음, 생각을 그 안에 집어넣었다 하잖아요. 악한 세력이 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이렇게 서로 다른 곳에서 오는 세 종류의 생각들이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자리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끊임없이 갈등하는 것, 이게 영적인 전쟁인 거죠. 그렇기에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영적인 전쟁은
생각 속에서 일어난다고 딘 셔먼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분별하고 그것을 붙잡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라고 규정해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분별하고 그것을 붙잡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체로키 인디언들에게 전해지는 이야기도 이와 맥을 같이 합니다. 어떤 이야기요? 이런 이야기잖아요. 마음속에 두 마리 늑대가 산다는 거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늑대가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항상 싸운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인디언들의 아이들이 꼭 물어본다는 거예요. 누가 이기냐? 그때 누가 이겨요? 그 마음의 주인이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 그 마음의 주인이 마음을 더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 안에 다양한 생각과 마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어떤 생각을 선호하는가, 어떤 생각을 붙잡는가, 어느 곳에 내 마음을 더 많이 주는가가 나의 생각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바로 이 부분을 도전하고 있는 거죠. 내 안에 여러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악한 영들이 주는 생각을 넘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인간의 소욕과 정욕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로 나의 결론을 삼으라,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이 나의 결정이 되게 하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 안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생각하라예요. 주님이 주신 생각을 기뻐하고 주님이 주신 생각에 반응하면서 그 생각들이 나의 결론이 되고 나의 결정이 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바로 선 성도 교회가 될 수 있다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여러 생각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분이 주신 생각들, 그것들을 분별하여서 굳게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으라, 이게 생각하라예요. 더불어 이어지는 본문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9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말씀해요. 지금까지 쭉 본문의 말씀을 이어왔던 성경이 이제 그렇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구절의 주동사는 행하라입니다. 앞부분에서 생각하라 했는데 이어지는 본문에서 행하라라고 말씀해요. 앞에 있는 모든 권면과 말씀을 토대로 생각했다면 이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도전이죠. 행하라. 주님 안에서 내가 결정한 생각이 이제 내 삶이 되게 하라. 주님 안에서 내가 붙잡은 결론이 내 삶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구체적인 삶으로 이어지게 하라는 권면이에요. 행하라.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중요해요. 그런데 생각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거기에 능력이 없습니다. 거기엔 열매도 없습니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다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다 아시죠? 그렇게 앉기 시작한 게 1880년도예요. 로댕이 그때 그거 만들었어요. 그런데 140년 동안 앉아만 있어요. 아직도 거기 그렇게 앉아 있어요. 여러분, 생각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생각만 하는 것에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생각이 행함이 되고 생각이 행함이 될 때 그 가운데 역사는 일어나는 거죠. 생각은 행함을 통해서 강화됩니다. 생각이 행함이 될 때 그 생각에 생명력이 부어지게 돼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할 때 말입니다.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모욕할 때 그곳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명의 용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들 중에 혹 어떤 사람 내가 한번 나서 볼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 내가 한번 일어서 볼까?
내가 한번 맞서 볼까? 내가 한번 골리앗과 싸워 볼까? 이런 생각한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었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날들이 연일로 이어지면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했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생각만 했어요. 행동하지 않았어요. 결국 역사는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소년 다윗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역사는 어떤 자의 삶에 담기는가, 그 생각을 행동으로 붙잡은 자의 삶 가운데 담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죠. 주님께 오병이어를 드린 행동이 있을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수고가 있을 때 그곳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행동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했고, 지붕을 뜯고 친구를 달아내리는 그런 헌신이 있을 때 그 삶 가운데 회복이 임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생각을 넘어 행동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주신 생각을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에 담아낼 때에 그곳에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권면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행하라. 따라하시죠. 행하라. 행하라. 예, 여러분. 행하라. 생각하라. 그리고 행하라. 그것을 통해서 주 안에 견고히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신 좋은 생각들이 있다면, 선한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과 그 음성을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때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은 그분의 이야기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각의 씨앗들,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도전이고 권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각하라. 그리고 행동하라. 주 안에 바로 서는 삶을 위해서 성경이 이것을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행하라.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이 본문 속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8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무엇에든지라는 표현이에요. 8절을 보시면 무엇에든지 무엇에든지 무엇에든지라고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6번 이야기하고 무슨 덕 무슨 기림 2번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무엇에든지란 단어 말이에요. 이 무엇에든지가 NIV 성경으로 보니까 whatever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whatever 무슨 뜻이에요? 뭐든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것에 대해서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주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어떤 시간, 어떤 장소, 어떤 상황, 어떤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whatever, 무엇에든지,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내 삶의 모든 곳에서, 내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삶의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하고 행하라 말씀하는데 그것이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도전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파트타임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주님이 파트타임 크리스찬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주일에만, 예배할 때만, 교회에 있을 때만 그런 크리스찬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파트타임 크리스찬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럼요, 주님 우리 모두를 풀타임 크리스찬으로 부르셨어요. 풀타임 크리스찬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니요, 더 생각해 보니까 사실 풀타임도 퇴근해야 되거든요. 풀타임도 퇴근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주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풀타임을 넘어서 홀타임이에요. 내 삶의 모든 순간을 향한 부르심인 거죠. 예, 주님은 우리를 홀타임 크리스찬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모든 순간을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세요.
내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지경을 주장하기 원하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원태연이란 시인이 있습니다. 짧은 시에 큰 감동을 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시인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그가 쓴 시 중에 가장 유명한 시는 이것입니다. 넌 가끔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가다 딴 생각을 해. 이거 좀 느껴지세요? 좀 감성이 촉촉하셔야 느끼실 수 있는 시구인데, 넌 가끔가다 내 생각을 하지 근데 나는 가끔가다 딴 생각을 해. 무슨 말이에요? 난 항상 너만 본다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연애 편지에 많이 쓰실 만한 시구인데, 서로를 향한 애틋한 사랑이 느껴지는 시입니다. 이 시를 떠올리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이런 것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이럴 수 있다면. 2020년에 발표된 캘리포니아 대학 신경영상정보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 사람이 하루를 사는 동안 최대 몇 가지 생각을 하는가, 몇 가지 생각을 하실 것 같으세요? 한 사람이 하루를 살면서 최대 몇 가지 생각을 할까요? 7만 가지 생각을 한답니다. 한 사람이 하루를 살면서 7만 가지 생각을 하며 살아간대. 이 기사를 대하면서 그 중에 하나님께 속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몇 가지나 될까,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넌 가끔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 딴 생각을 해.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고백인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7만 가지, 5만 가지의 생각들 속에서 과연 몇 번이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께 속한 생각, 그분께 닿은 생각, 그분이 주신 생각이 내 삶에 얼만큼 자리하나, 그 생각을 해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주는 생각을 붙들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에 수많은 생각들이 오가는데 그 모든 생각들이 내 종욕에 대한 것, 내 소욕에 대한 것, 세상의 것에 관련된 것, 그런 것만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각들, 그분에 속한 것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나라는 임하게 될 줄로 믿어요. 그때 성경은 그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늘 나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죠. 주님과 상관없는 생각, 그분과 상관없는 행동만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분이 주시는 생각을 붙들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면 주님과의 동행은 일상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이 주시는 생각을 붙드세요. 일상 속에서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분이 주시는 감동과 생각을 붙잡으세요. 그럴 때 있잖아요. 일상을 살면서 내 안에 무언가 이렇게 생각이 올라올 때, 감동이 올라올 때,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생각인 것 같은데 생각만 해도 신통방통한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지? 여러분, 그 생각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누가 주세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지 마시고 붙잡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감동을 주시며 그것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것을 나의 결론과 나의 결정 삼고 그렇게 행동하세요. 그때 우리의 삶은 주 안에 더욱 굳게 선 것이 되고, 그런 인생 가운데 주님은 동행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 다시 우리 삶 가운데 생각의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할 거예요. 수많은 생각들이, 수많은 마음들이 우리 삶을 덮쳐올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성도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자의 인생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대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기억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